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또한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에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싸우기를 자처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던 왕. 우리도 다른 강대국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에게 있는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누구보다 크고 준수했다라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세운 기준과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 왕과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거대한 골리앗의 등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아서 아직 있지도 않는 일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리고 당장 유익을 갖고 올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우리에게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도 많았는데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유익하고 보물 같아 보이면 우리는 신중하거나 또 심히 고민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붙잡으려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과도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 수 있다. 우리가 그 아무리 두려움 없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호랑이 앞에 서면은 다 떨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듣는 것에서도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의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호랑이의 소리는 어떠한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가청 주파수보다 더 낮은 그리고 또는 더 높은 이러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진동과 그리고 위험을 가하면서 소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오늘 골리앗의 모습, 어찌 보면 호랑이와 같은 소리와 모습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비가 됐고 그리고 그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김영철이 극 중에 이런 말을 했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십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욕감을 주고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입고 있는 옷을 벗기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인간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긴다.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을 벗겨내고 피하게 한다. 이러한 모습이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고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방법들,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들, 그 안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모욕 가운데에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어떠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자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과 자신을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엘로힘 마라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한 줄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배열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임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를 블레셋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과 생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했을 때는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소리와 크고 거대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의 상황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지난날 부모님을 속였고 형을 속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 너의 족속으로 너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너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거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곱이 눈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지난날 잘못을 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가 없고 견고히 서 있는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라고 누군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낮은 감정의 자리, 때로는 높은 감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정이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굳게 서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과정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과연 쉬울까? 마음을 먹어도 흔들리고 또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 계속해서 세상의 모욕과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것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나아가느냐? 그가 믿음과 승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28절인데요. 28절 눈으로 보시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밑에 구절을 눈으로 보시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이 다윗이 나아가는 과정을 막고 있는 것이죠.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인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도리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높이고 그는 용사인데 너는 아직 소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직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돈과 명예와 어떤 나의 단단한 직장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지만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과 상심이 굉장히 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잘 준비된 용사입니다. 지난날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난 날을 보면 이렇게 연약했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승리했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기억으로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6절과 37절을 읽어볼 텐데 제가 36절을 읽고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던 소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그 작디 작은 양치기 소년을 이렇게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세운 사울 왕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양치기 소년을 이 거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학력이나 또한 어떠한 나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또 족보나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얼마나 내가 겸손한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오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큰 문제 앞에서 돈이 없다고, 내 신분이 별로라고, 나의 직장이 부족하다고, 나에게 돈과 명예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늘 돌아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의 과정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어떠한 누구는 다 두려워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가장 잘 아시고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실 것이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존귀한 자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찬송하고 주만 의지한다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약한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이 보여지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작, 그리고 앞으로 주를 빛나게 할 멋진 용사들이 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담대히 나가시는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